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산곡리 마일이란 뒷산을 마이산이라 부르는데, 차령 산맥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이 마이산을 그 옛날 세종임금 이전엔 마귀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또 마일부락의 이름도 마귀동리라 불렸는데, 이 동리의 윗끝 쪽엔 방이 50개가 넘는 큰 기와집이 수백 년 동안 폐가가 된 채 무시무시한 전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당 한 곳에는 연못이 있어 늘 빙빙 돌면서 파도 소리를 내는가 하면 쇠소리를 내고 때로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아련히 들려와 이곳을 가까이 하기를 모두 꺼리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 성북구 기름동 541의 3호 박경근 씨가 보내주신 소재로 마귀산과 마귀동리의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라. 저녁 때가 됐으니 어느 집에서든 밥 한 술은 주겠지. 엄마, 이 집에서 밥 좀 달라고 해. 아, 그래. 마치 이댁 할아버지가 나오시는구나. 저 할아버지, 왜 그래? 밥 한 술 적선해 주세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녀? 남편도 잃고 집도 잃어 의지가지 할 데가 없어서 구걸을 하러 다닌답니다. 하나 이 마을에선 밥을 줄 만한 집이 없을 거야. 자기네들 먹을 양식도 모자라서 그러는데 누가 적선을 하겠어? 저 그럼 잠이라도 아무 데서나 좀 자고 가게 해주세요. 잠잘 것도 마땅치 않으니 저기 저 맨 끝집으로 가보라고. 맨 끝집이라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데 지금 아무도 안 살아요. 아니, 왜요? 그 전에 어느 장수가 살았는데 그 장수가 괴병을 앓다가 죽었거든. 네? 그 후 그 집 식구들도 모두 괴질에 걸려 죽었지. 해서 사람들은 그 집을 혼신 들린 집이라고도 하고 그냥 흉가라고도 하지. 하나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도 해치지 않을 테니까 거기 가서 자게. 엄마, 배고파. 오가, 다른 집으로 가보자. 이조 초기 음성 땅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딸 오기와 구걸하러 다니는 가련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지금의 마일 마을에 찾아들어 외딴 기와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요. 엄마, 무서워. 다른 집으로 가. 우리가 가면 어딜 가겠니? 차라리 이런 빈집에서 살아가자. 무서워, 엄마. 자, 마루에다 거적을 깔고 자자. 엄마,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 연못에서 울려오는 소리구나. 그래, 무서워. 가만히 있어. 아까 그 할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우리가 뭘 잘못한 일이 있어야지.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는 건 죄가 될 수 없어. 안 그러냐, 오기야? 자, 어서 자자. 야, 엄마 품에 꼭 붙어서 잘 거야. 그래. 잠이 안 나.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어서 자. 어느덧 어린 오기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소리내며 깊은 꿈나라로 갔습니다요. 여인도 곧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만큼 잤을까요? 삼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안에
여인, 나는 여인의 딸과 혼인했소이다. 뭐라고? 내 딸 오긴 겨우 5살인데. 자, 보시오. 아니, 저럴 수가. 엄마, 오기야? 엄마, 나 얘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비단잎을 해서 잤다. 무엇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 내가 오기를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보시오. 오기야! 안 돼! 오기야! 아이, 저의 입, 저 새빨간 입안, 뱀 같은 입안. 오기야! 이리 와라! 이상한 안개 속에서 소년 마귀랑 다정이 서 있는 오기. 허나 하드키 먼 세상에 있는 듯 도시 달려가 잡을 생각마저 나지를 않았습니다요. 소년의 혀는 커다란 구렁이의 혀처럼 두 갈래로 날름거렸고 눈은 위로 쭉 찢어지면서 머리에 뿔이 2개 또 얼굴이 3개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요. 여인은 놀라 기절을 했다가 다시 눈을 떠서 그쪽을 향하니 아뿔싸 소년은 어느새 무서운 마귀로 변해버렸습니다요. 자, 오기야, 우리 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편히 살자. 오기야! 오기야! 가면 안 돼! 엄마 좀 오고 싶어. 빨리 따라와. 여인은 먹을 거, 입을 거 집이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지. 이렇게 좋은 집을 너한테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 많은 재산을 너에게 준 대신 너의 딸을 내가 데려간다. 실신했던 여인이 눈을 뜨니 마귀도 딸도 간 곳이 없고 연못 속에서 이상한 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오기야, 오기야, 네가 없는데 이런 집이 내게 무슨 소용이니? 오기야, 오기야, 오기야! 맨날 며칠을 두고 침식을 모르는 채 현못가만 맴돌며 딸의 이름만 불러대던 가련한 여인. 오기야 오기야 오직 딸의 이름만 되뇌이며 연못가에 앉았던 여인은 그대로 앉은 채 숨을 거두고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니 그것은 한낱 단단하고 굳은 바위로 화석이 되고 말았더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마일부락에 자리 잡은 이 집은 더욱더 음산한 흉가로 불리워졌고 연못에선 파도 소리 혹은 쇠소리 때로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고장 사람들은 그런 일로 해서 이 마을을 마귀동리라 불렀습니다요. 그러다가 이조 세종임금 때에 이고을 갑부인 이광이라 한 분이 마귀마을 이름을 마일동이라 고쳤고 그 뒷산 즉 마귀산이라 불리우던 산 이름도 마이산이라 고쳐 부르게 해서 오늘에 이른다 하는 이런 전설을 오늘 밤에는 소개해 올렸습니다요. 유기현, 유명옥, 나성균, 안정현, 남기석. 음악 조문영, 음향 김경일, 김찬호, 기술 김종남, 아나운서 정경수였습니다.
어버이를 애타게 부르다가 수중 고혼이 된 어린 넋이 서린 멍수바위. 서해에 있닿는 영산강 어귀에 자리한 멍수바위는 강물 위로 가루가 50m, 세로가 30m 정도로 드러나는데 멀리 20리박 높은 산에서도 검정색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전라북도 무안군 일로면 의산리 부락 사람들은 동네 앞에 있는 멍수바위를 볼 때마다 바위 위에 서린 어린 넋을 마음속으로 위로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면 의산일리 399번지 이환씨가 보내주신 소재로 멍수바위 전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조 효종임금 때에 윤선도가 어부의 흥을 노래하고 지은 어부사가 널리 불리울 시절, 영산강 어귀에 술타령이 심한 어부가 어진 아내와 어린 소년 멍수를 거느리고 살았더이다. 농토래야 밭 세두락과 조그마한 고깃배 하나뿐인 가난한 집안이었으나 이 아버지란 위인은 자, 주모도 한 잔 들어. 처음은 어떡하라고요? 응? 그 취하면 이렇게 흥을 돋우지. 왜래요? 처자가 두 눈이 말똥말똥한 분이. 응? 처자? 처자가 뭐 말라 빠진 게야? 내가 있고 처자가 있지. 안 그래? 하긴 그래요. 아니, 저 녀석이 아버지, 물이 쓸었으니 조개를 잡으러 가야죠. 내 이놈! 버릇없이 얘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정말 한심한 녀석이군요. 아버지, 듣기 싫어 이놈아! 아버지, 지금 조개를 안 잡으면 오늘은 허탕을 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녀석이 썩 물러가지 못해? 에이! 이거 잘 됐으면 뺨도 안 맞지. 어휴, 저 자식이 마지막 흥을 깨버리고 말았군. 에? 응?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돌아오는 멍수. 바느질 분파리를 해가며 끼니를 이어가는 어머니가 턱없이 불쌍하고 처량하게 여겨졌습니다. 허나 행여 어머님의 마음을 상할세라.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조개랑 굴이 안 잡혀서 주막에서 한잔 하시고 오신댔어요. 또 술 타령을 하시는군.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러시지 뭐예요. 불쌍한 것. 다른 애들은 천자를 뗀다고 서당을 다니는데 우리 멍수는 부모를 잘못 만나 어려운 일만 하는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게 될 날이 있겠죠, 뭐. 글쎄다. 잘 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를 그래도 어린 것이 위로를 하다니, 해서 동네에서는 멍수를 하늘이 내어주신 효자라고 했습니다. 허나 주책 없는 아버지는 술타령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이리네. 안 돼요, 이것만은. 내놓지 못해. 여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세요? 듣기 싫어. 멍수를 서당에도 못 보내면서 푼푼히 모은 돈인데 이걸 주막 계집한테 갖다 주려 하다니 될 말입니까? 네? 여보, 제발 이 돈만은. 진정 무슨 놈의 밴드가 말로 하면 듣지 않거든. 여보, 안 돼요. 제발 그 돈만은. 주마 아주머니. 아니, 얘가 왜 이래? 주마 아주머니, 불쌍한 제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아버지를 꼬여드리지 마세요. 아니, 뭐야? 내가 너희 아버지를 꼬였다고? 아이고, 기가 막혀. 아니, 얘가 생사람 잡겠네? 아주머니, 지금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사가 심하고 푼푼히 모은 돈마저 다
타버려서 화병이 나셨어요. 야 이놈아, 그게 나 때문이란 말이냐? 응? 아버지만 안 만나주시면 어머님 병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듣기 싫어?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 어서 나가. 아 어서. 화병이 도진 어머니는 멍수가 아버지 몰래 조개를 팔아서 구해온 약을 데려 먹었지만은 끝내 여보, 술은 그만하시고 멍수를 서당에 보내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주세요. 어머니, 약을 드려왔어요. 자, 약을 드세요.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자, 어서 약을 들어. 에? 멍수야, 아버님께 효도해라. 아, 여보. 어머니, 여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술주정뱅이 아버지도 자기 잘못을 조금은 뉘우치는 듯 주막 출입은 삼가고 멍수와 함께 조개잡이에 힘을 썼습니다요. 허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추모 생각이 날 때이면은 술 생각이 절로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저 강둑의 주막집에만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영리하고 효성스러운 아들 멍수,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모를 리 없어 하루는 바위에 닿자마자 아버지, 왜 그러냐? 걸걸하시지 않으세요? 뭐? 참, 원 녀석. 오늘은 저 혼자 잡을 테니 밀물이 들거든 배나 가져오세요. 멍수야, 그럼 꼭 한 잔만 하고 올 테니 물이 들거든 이 바위에 올라와 기다리고 있거라. 네, 어서 다녀오세요. 그래. 아버지는 오랜만에 주막으로 가서 주모와 술을 나누니 그만 밀물이 든 줄도 모르고 술 타령에 흥을 돋우고 있었소이다 그려. 근데 그날따라 영산강 중류에서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부은 데다가 밀물마저 몇 자 높이 불어 그만. 큰일 났네. 오늘은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불어나지? 조금만 있으면 이 바위도 삼켜버리겠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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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를 삼키고 그 위에 있던 멍수를 휘몰아간 성난 파도, 뒤늦게나마 착한 어버이가 되려던 아버지는 아들을 목매어 부르다가 실성을 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이고장 사람들은 멍수가 바위에 올라가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바위를 일컬어서 멍수바위라 부르면서 그 애처로운 혼령을 달래왔다고 전합니다요. 유기현, 안정현, 변인철, 백수련, 유명욱. 음악 조문영,
음향 김경일, 김찬호, 기술 김충남, 아나운서 정경수였습니다. 금강산 대자연을 사람아 묻지 마소. 눈도 미처 못 보거늘 입이 능히 말할손가. 금강산 알려거든 가보소서 하노라. 일찍이 춘원 이광수가 이렇게 읊었듯이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암영승 금강산. 원생 고려국 일견 금강산이라. 오죽하면은 넓디 넓은 대륙에서 자란 그 옛날의 중국 시인 묵객들도 고려국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금강산을 한 번만이라도 보아지자 함이니라고 했겠으리요. 12,000봉이 우뚝우뚝 곳곳에 기암이요 골골마다 절경인데 어허라 지금은 북녘 땅 그리움만 더하외다. 허나 불언간 남북에 흩어진 얼굴들이 맞대이는 날 이토록 보아지자 하던 금강산도 가버리라 믿어지이다. 해서 오늘은 금강산의 가장 큰 옛 가람 장안사 남쪽 오리밖을 흐르는 황천강 푸른 물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높이 100척의 거울 모습을 한 바위 명경대와 그 앞에서 마치 심판을 하는 모양을 한 염라대왕봉, 우두봉, 죄인봉, 판관봉에 얽힌 전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요. 염라대왕전에 죄인 대령이요. 날이 갈수록 죄인의 수가 늘어가니 오늘은 사람의 한평생이 그대로 환히 들여다 보이는 거울을 만들리라. 그러니 그 죄인은 내일 다시 불러들이도록 하여라. 예, 대왕마마.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아니 되는 삼국시대 초기 명부에서 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은 심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신비의 거울을 만들었는데 하루는 대왕전에 빨가벗은 여성 대령이요. 그대는 너희하여 몸에 시로락이 하나도 긁히지 않았느냐? 예, 소승은 생전에 좋은 일도 못하였고 부지런하지도 못하였기에 이렇게 몸조차 가리지 못하고 명부러 왔나이다. 시큰지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어 보이니 판관은 여성을 거울 앞에 세워 자세히 살펴 아뢰렸다. 하고는 여성을 거울 앞에 세우냐 갑자기 거울 속에는
속의 여성은 누구뇨? 예, 저 여인은 거린이었는데 이 발가벗은 여성이 평소에 적선 공덕을 많이 해오던 중 엄동설안에 다 죽게 된 거린에게 자신의 승복과 속옷까지 모두 벗어주고 자신이 얼어죽어 이렇게 옷을 걸치지도 못한 채 명부로 온 줄 아래요. 갸륵한 무지고 여봐라 시녀들 듣거라. 예. 이 여성은 극락으로 드실 분이니 가장 고운 천의를 입혀드리고 풍악을 잡혀 극락길로 인도해 드리렸다. 예. 대왕마마. 황감하오이다, 염라대왕님. 착한 일 많이 한 자 극락으로 인도하고 죄 많이 지은 자 지옥으로 내치는 염라대왕의 심판. 이제 신비의 거울을 만든 뒤에는 12사자가 잡아들이는 죄인들을 손쉽게 가려냈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너는 어디서 살았지? 신라국 안창 땅에서 살았사옵니다. 평생에 어떤 일을 했느냐? 소인은 원래가 재물 많은 부자였는지라 어려운 사람들을 모조리 도와줬습지요. 나쁜 일은? 아이고, 염라대왕님도 이놈의 몸뚱이를 보났다나. 몸뚱이는 누룩돼지처럼 기름졌구나. 아무튼 소인은 원래 마음이 모질지가 못해 불쌍한 사람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려 재물을 나눠주지 않고는 못 베겠습지요. 자, 그럼 네 말이 사실인가? 저 거울 앞에 서렸다. 아니, 거긴 왜요? 이놈! 어서 쓰지 못하겠느냐? 예, 서라면 섭지요. 아이고, 안 됩니다요. 있는 거라고는 옥수수 한 말뿐인데 그걸 몽땅 가져가시면 우리 6 식구는 굶어 죽습니다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요. 이 고약한 죄인의 등에 지옥 도장을 찍어 떨어뜨리렸다. 예.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이리하여 금강산 장안사 남쪽에 냇물을 만들어 그 냇물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하여 황천강이라 불렀고, 그 냇물 위에 거울 모양과 같은 큰 바위를 세우니 이것이 명경래요.
그 앞에는 염라대왕봉이 버티고 섰고 그 옆으로는 소머리 모양의 우두봉을 세우니 이것은 짐승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표상이요. 그 좌우로 줄줄이 죄인봉, 판관봉, 사자봉들을 세워 마치 심판하는 광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서 이곳을 가면은 누구나 마음이 엄숙해졌다고 하니 하루속히 남북에 흩어진 얼굴들이 맞대이는 날, 우리 그 앞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염은 간절하외이다. 왜 그래? 자네 미쳤는가? 그래, 미쳤어. 무엇이? 연하낭자는 단념하라고. 안 돼. 전설 따라 삼천리 2654번째 민병훈 편극 김홍배 연출로 오늘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214번지 강인종 씨가 보내주신 소재로 문낭 위에 신랑 신부 바위에 얽힌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2조 중엽입지요. 황해도 송화군 율리면 월현이라 하는 고장에 예의범절이 깍듯하고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난 김도령과 같은 마을에 아름다운 미녀 연화낭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하낭자, 그만이 계집종이 있는데 왜 연하낭자가 선수물을 길러 나오셨어? 남녀가 유별한데 어서 물러가세요. 낭자, 어서요. 남들이 보면 흉봅니다. 낭자. 안 가시면 내가 가겠어요. 잠깐. 정말 왜 이러셔요? 곧 혼사말이 있을 것이오. 예. 오늘쯤 매파가 연하낭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뭐라고요? 곧 양가에서 뜻을 모아 우리는 혼례를 올리게 될 겁니다. 연하낭자. 아니, 그럴 리가. 연화낭자는 김도령의 말에 저기 놀라서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연화낭자가 사모하는 도령은 이웃마을에 사는 이참목내 아들 이도령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연화낭자 그날 밤 계집을 시켜서 이도령에게 쪽지를 보내야 그들은 뒷산 숲속에서 만났겠다. 그게 정말이오? 그러니 어쩜 좋아요. 김좌순애가 기어이 우리 사이를 회방 놓는군. 우리 사이는 아무도 몰라요. 알 까닭이 없어요. 어쨌든 김간애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되었어. 도련님, 염려 말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혼인을 해야. 우린 이미 그만. 어디 두고 보자. 누가 목 던지나 두고 보자고. 허나 이도령과 연화낭자의 뜻대로는 매사가 순조롭게 움직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연화와 이도령은 각각 자기 부모님에게 그들의 사이를 툭 털어놓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젠 이도령과 헤어질 수 없는 몸입니다. 고얀 것. 가문을 더럽혀도 부를 수가 있지. 이거사 하늘이 알까봐 두렵다. 세상에 부모 몰래 남녀가 어울리다니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나야, 지난 일은 덮어두기로 할 테니 김도령한테로 시집가가라. 안 돼요. 못 가요. 된다면, 안 된다면 너를 천리 만리 먼 곳으로 쫓아버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이미 김좌수와 언약을 했다.
그러니 이천복 내 아들은 생각도 말고 오늘부턴 처신을 잘해. 알았느냐? 양가의 교수가 부모 몰래 이미 100년 가약을 맺기로 하였으니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저 시체말로 자유윤회를 구가하던 두 남녀, 완고한 부모의 고집에 부딪히게 되자 차츰 이성을 잃고 말았더이다. 연화, 우린 헤어질 수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혼인을 해야 해. 김도령과의 혼인은 앞으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어림없는 소리. 그 혼인은 못할 줄 알아. 우리 멀리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마음 편히 살 수는 없어. 그럼 없애버려야 해. 예. 그래야 우린 한평생 다리를 뻗고 살 수 있어. 무서워요. 아니야, 내게 맡겨. 알았지? 도련님이 하잔 대로 따르겠어요. 아이고 참 엄청나고 무서운 음모를 하고야만 이도령과 연하낭자. 사랑의 힘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하나 때로는 이토록 무서운 일을 사슴없이 꾸미게 하는 마력 같은 걸 지니기도 했소이다. 이윽고 혼인을 사흘 앞둔 날 깜짝이야. 원 사람도 죄졌나 놀라긴 왜 그렇게 놀라나? 근데 여긴 웬일이야? 그 자네가 나무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왔어. 마을에서 만나도 될 텐데. 오라, 내가 연하랑 혼례를 올리게 돼서 그걸 축하해 주려고 서둘렀군. 그렇지? 그런 축하하려고 왔어. 어쨌든 고맙네. 이 사람아, 아무리 마음이 들떴기로서니 친구 생일도 잊었단 말인가? 뭐? 아니 오늘이 자네 생일이라고? 그렇대도. 자, 그 집으로 내려가서 한잔 하세요. 이거야 친구 생일도 다 있게 되다니 미안하네. 자자, 어서 내려가자고. 김도령은 마음이 모질지가 못하고 착하기만 해. 친구의 요청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곤 했어요. 헌데 아니 이 사람아, 어디로 가는 거야? 그쪽으로 가면 절벽이라고. 절벽 옆으로 지름길이 있다는 걸 모르나? 응? 응. 정말 그렇군. 김도령은 이도령을 따라서 절벽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문랑이라 한 곳으로 절벽은 여간 험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자네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니 웬일이야? 자, 어서 내려가자고. 연화와 혼인을 해? 글쎄 그렇대도. 안 돼. 아니 무슨 소리야? 못해! 왜? 연화 내 사람이야. 아니 자네 미쳤군. 그래, 미쳤다. 이 사람아, 네가 없어져야 우린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아니 날 죽이고 마음 편히 지내겠다고? 아니, 제발 이러지 마라. 연화, 김가놈은 없어졌다고. 연화낭자. 눈이 뒤집힌 이도령,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몸을 떨면서 죄책감에 억눌리다가도 연화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 더없이 다행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침내 김도령네 집에서 김도령이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거라고 단념을 해버리니 이도령은 마음 놓고 연하와 혼인을 올리게 되었어요.
근데 잔치를 치르고 신부의 가마와 신랑의 말 그리고 그 일행이 지금의 문랑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럴까? 일어나자! 벼락이 가마와 말을 때릴 때에 신랑 신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타고 있는 모습과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바위를 일컬어서 신랑 신부 바위라 이렇게 불러왔으며 그 바위에 돌을 던지면은 던진 사람의 마음에도 이도령과 연화낭자와 같은 남녀가 생겨난다고 하면서 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해왔다 하는 것이에요. 또 용이 기승을 부려 홍사아기 하나가 또 태어나겠구만. 남은 관세의 보사. 전설 따라 삼천리 2652번째 민병훈 편그 김홍배 연출. 오늘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791번지 황성수 씨가 보내주신 소재로 민다리의 전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기의 눈이, 야 부인, 아기의 눈이 왜 이렇소? 호호, 이럴 수가. 이조 중엽이 옳습니다. 하동고을 원님 댁에서는 오래간 만에 옥동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었소이다. 그럼? 아가. 자, 부인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으나 안 못 보는 아기의 눈은 뜨이지를 아니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또 아니 또 아기의 눈이. 제가 전생에 무서운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나 봅니다. 이를 어찌해서 좋담. 아무래도 집터가 나쁘든지 아니면 몹쓸 귀신이 붙었기에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날 게야. 용서하십시오. 여보, 부인, 이게 어찌 부인만의 잘못이겠소. 고을에서 이름난 무당을 데려다가 귀신을 내쫓고 아기들의 눈이나 뜨이게 해봅시다. 부인 생각은 어떻소?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그 소리. 좋으실 대로 하시면 전 그저 따를 뿐이옵니다. 알겠소. 해서는 며칠 뒤에는 구술한다고 눈먼 아이들의 눈이 뜨여질 일이 없었지요. 자, 슬픔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또 세 번째 아들을 또 두게 됐는데 아이고 머니나 연거푸 조화를 어찌할꼬. 세 번째 녀석도 이 지경이지.
이는 필시 내게 큰 죄가 있어서 그럴게요.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요. 부인, 이제 아이고, 아기를 더 두지 말기로 합시다. 야, 아이고. 고을에 정사도 다스릴 힘이 없어진 사또. 어느 날 이방을 은밀히 불러서 이르기를, 이방, 예, 사또.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도와달라는 건 안 되었지만, 이방, 날 좀 도와주게. 소인의 힘이 닿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오리까. 자, 어서 분부를 내리소서 사또.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 셋이 태어날 때마다 눈이 먼 채로 태어나니 그 연유를 아는 사람에겐 후한 상을 내릴 것이요, 또 내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크게 내린다는 방을 붙여주게. 예.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닙지요. 예. 사또의 영을 받은 이방, 곧 동원 앞과 마을 길목마다 그와 같은 내용의 방을 붙이었으나 누구 한 사람 그 궤변을 해명하거나 눈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자 없어. 해서는 더욱 시리에 차 있는 사또, 어느 날 넉나간 사람처럼 동혼마루에 앉아서 하늘에 둥둥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사또, 왜 그러느냐? 웬 스님 한 분이 사또를 배웠고 기니 아랠 말씀이 있다 하다이다. 사또. 어서 미시고 들렸다. 예, 사또. 잠시 후에 나졸 하나가 도승 한 분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어서 말씀해 보시오, 스님. 우환이 있어 얼마나 심려가 많소이까. 예, 이만저만한 우환이 아니올시다. 사또, 예, 저기 앞산을 보십시오. 앞산을? 봉우리에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소이다. 용이? 참으로 크고 심술궂은 용이 올시다. 그 용은 인간의 새 생명이 태어날 즈음엔 산봉우리 연못에서 뛰쳐올라 괴성을 질러 아기를 놀라게 하고 필경엔 눈까지 멀게 합니다. 무엇이? 소승의 말만으로는 믿지 못할 터이니 그 용을 멀리 내쫓고 나서 소승의 말을 되새겨 보도록 하십시오. 아니, 그 용을 무슨 수로 내쫓는단 말입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소승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틀림없이 멀리 도망갈 것이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예. 도승의 말을 자세히 듣고 난 사또, 곧 힘센 나졸들을 동원하여 저 연못 둘레에다 돌을 쌓도록 하라. 예, 사도. 다음 장작들을 돌더미 위에다 쌓고 불을 질러 달구도록 하라. 예. 나졸들만으로는 그 수가 모자라서 고을에서 힘께 나서는 장정들을 동원 못 둘레에다 돌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덮은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그 많은 돌이 시뻘겋게 달아오자 사또는 다시 영을 내립니다. 달군 돌을 모조리 연못 속에 쳐넣어라.
연못이 끓기 시작하는구나. 용이다! 연못을 차고 솟구쳐 오르는 용. 바다 쪽으로 향해서 도망치는구나. 정말 굉장한 놈입니다요, 사또. 저것이 내 집안을 슬프게 한 놈이다. 사또와 장정들은 날아가는 용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봅니다. 용은 지금의 진교에 와서는 그 거대한 몸을 땅에 부딪히고 나서 미끄러지듯이 바로 앞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일단 바다에 들어갔던 용은 다시 나온다. 이리로 나오는 게 아닐까? 저걸 보게 머리를 하늘로 돌리네. 승천을 하는구나. 사또. 스님, 어서 오시오. 이젠 눈먼 아기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오. 모두가 스님 덕분이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사로운 스님이 아니라 저분은 도승이시구나.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사또가 낳은 네 번째 아기는 눈이 초롱초롱 남달린 눈이 밝았다고 하는데, 이 고장 사람들은 용이 미끄러져 나간 이곳을 용이 승천을 하는데 다리가 되어 주었다 해서 민다리라고 불렀는데, 그저 이조 말에 와서는 한자로 별진자 다리교자, 즉 진교라 표기를 하고 행정구역명도 진교면이라 불러옵니다. 근데 민다리와 진교는 어떠한 연유에서 같은 뜻으로 쓰여질까? 네? 그것은 용용자는 별진자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고, 옛날에 용용자의 훈음을 미리용이라 한 데서 미리가 민으로 소리가 변천되고 다리교자의 훈 다리와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민다리와 진교는 같이 쓰여지는 것이라고 이 고장에서는 풀이들을 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지각은 감쪽같이 죽였다니까. 이젠 내 아들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게 됐다. 아니, 웬 용마가? 저놈의 용마가! 전설 따라 삼천리 2651번째 민병훈 편거 김홍배 연출로 오늘 얘기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다수곡 2동 4반 조금동 씨가 보내주신 소재로 덜바위에 얽힌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의 일이 옳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하서면 청홀이 돈지라고 하는 곳에 정씨 부인과 이씨 부인이 이웃에 살면서 왕래가 잦았는데, 어느 날 저녁 정씨 부인이 깜빡 잠이 들고 있을 때에 이씨 부인이 찾아왔어요. 아니 벌써 자우? 잠깐만요. 아니 왜 그래요? 예? 여봐요.
아유, 노인 어른. 응? 아니, 노인 어른이라뇨? 내가 꿈을 꾸었군. 온 사람 간 떨어지겠소. 꿈도 이상해라.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럼? 아유, 어서 말해봐요. 꿈에 일손을 멈추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죠. 아이고 머니, 아니 웬 백발노인이 내 집에 찾아오실까?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예. 내게 아기 하나를 얻게 할 터이니 그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거든 꼭 엿새만 키워주길 바란다. 예? 엿새만이요? 그렇다. 어인일로 엿새만 키우라고 하십니까, 노인 어른? 더 묻지 마라. 그 아기가 태어난 뒤 엿새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와서 그 아기를 데려갈 것이다. 자, 그럼... 아니, 노인 어른! 아유, 그렇게 노인을 불러대고 있는데 댁에서 날 깨웠다오나. 아유,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네, 정말 모를 일이에요. 나도 어쩌냐게 그런 꿈을 꾸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꿈 얘기를 들려주려고 왔다. 그래요? 아유, 정말 이상한 꿈이로군요. 그 백발노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거의 함께 아기를 낳게 되겠죠? 글쎄요. 두 안악은 신기한 꿈을 꾸고 난 뒤에 몸이 차츰 무거워지는 걸 느꼈는데 그로부터 석 달 뒤엔 이시 부인이 먼저 하루 앞서서 산고를 치르던 이시 부인 마침내 아이고, 고출세 고추. 고추면 뭐래요? 아니, 뭘 하다니. 남들은 옥동자를 얻지 못해 야단들인데 뭘 하다니. 이웃 할머니의 말엔 대꾸도 없이 엿새 뒤에 찾아올 백발노인이 겁이 났습니다. 남편과 식구들은 석 달 만에 낳은 아기가 신통하게 여겨졌으나 아무에게도 그 아기가 석 달짜리라는 걸 숨겼소이다. 그런데 이튿날엔 정씨부인 역시 아이고, 이 애기도 고추를 달았네 그랴. 수고 많았어요, 할머니. 수고는 무슨 수고. 난 그저 사내 아기를 낳는 것만 봐도 괜히 좋지 뭔가. 석 달 만에 태어난 이시 부인의 아들과 정씨 부인의 아들 둘은 똑같이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싸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까? 에? 그러자 이시 부인은 그래, 내 아들은 장차 훌륭한 장수가 되어 세상을 호령할 거야. 그런데 정씨 부인이 낳은 아기 때문에 내 아들이 마음대로 뜻을 키울 수가 없지 뭐야. 그 애만 없어진다면. 아이고,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소이다. 백발노인이 사흘 뒤에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고 한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린 제이에 이웃집 정씨 부인의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저것 좀 봐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어느 장수 못지않게 힘차 보여요.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십시다. 예? 예. 아니, 안색이 왜 좋질 않지요? 예? 아무 일도 아니라. 아니, 아기들을 왜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보세요? 예? 무서운 눈?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 난 아기들이 기특해서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유, 그런 걸 난 또. 두 아낙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기 장사들이 무술연말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닷새째 되는 날 이시부인은 정씨 부인 몰래. 옳지. 저 녀석이 골아떨어져 세상 모르고 잠들었군. 저 애를 없애야 내 아들이 혼자서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 단숨에 베어버려야지. 죽었어.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해주었어. 이제 내 아들이 혼자서 천하를 쥐고 흔들게 될 거야. 아니, 아가, 너 왜 그러느냐? 아가,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정신의 아기를 죽이는 걸 보고 놀란 모양이네. 아유, 아가, 아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아가, 머리를 부딪고 죽어버리다니 이게 웬일이냐? 아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올시다. 정신의 아기를 이시부인이 죽이자마자 자기 아들은 짝을 잃은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꾼 그 죽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자, 엿새째 되는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고약 아닌가? 너희들은 너는 큰 죄를 지었으니 너 또한 죽음을 면케 어려우리라. 너의 욕심이 큰 일을 저질렀느니라. 너희들은 제발 살려주세요. 너희들은. 허나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었고, 잠시 후에 잠에서 깬 이시부인. 이르렀다면 좋단 말인가? 헌데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바다 가운데에 있던 바위가 아기 장수들의 용마가 나타나 이시부인의 집을 맴돌며 슬피 울더니만은, 아니, 용마가 자고로 장사가 나면은 그에 따른 용마가 난다 했어요. 두 아기 장수에게도 용마 2마리가 딸려 있었으나 그들은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씨 부인을 죽인 다음에 용마들은 주인의 죽음을 각각 안고 다시 바위로 들어가니, 이때부터 이 바위를 썰물 때나 밀물 때나 물속에 묻히는 일이 없이 둥둥 떠 있어 사람들은 뜬바위 혹은 들바위라 불렀는데, 지금도 이 바위에는 용마의 발자국이 뚜렷이 남아있어서 그 옛날 아기 장수들의 슬픈 전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구장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논이 고운 꽃 머리에 꽂은 거리의 아이들아, 네 집 술이 이 산중에 제일 맛있더라 아니야.
행정 및 수양버들 심은 곳에 옥 같은 색시가 술과 떡을 빚어놓고 파는 옥토주가 빛이 붉고 맛있더라 하더이다. 그 옛날 백제 동성왕 시대 유태사란 분이 부여남쪽 30리에 자리한 가림산성에 읊었다는 이 시를 읊조리며 산성에 오르면은 저 아래로 백제의 고도 부여성과 그 옆을 감싸고 두는 백마강이 한눈에 듭니다. 성흥산성은 백제 때 가림성이라 불렀는데 이 성은 당시 위좌좌평 구가라는 사람이 쌓았으며 성은 천연의 요새로서 둘레가 2705척, 높이가 15척, 이처럼 견고한 돌성입니다. 헌데 이